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보여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산 동방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군산 지역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힘 되시는 분은
예,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1년 동안이나 저희들과 함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동강교회 중고등부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학생회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목사님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참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으로 임력원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거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교회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공부 때문에 좌절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잘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각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진로 이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0년을 잘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잘 준비하는 연말 연시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소태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열려져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산동강교회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제 성탄절이 지났고 예수님의 생일을 다 같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축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주일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바뀌기도 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일들 중에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예요. 길진 않지만 두 군데라서 목사님이 한번 쭉 여러분을 위해서 자막에 띄워두고 목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네, 이 두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장면이 됩니다. 뒤쪽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왔죠.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세트로 늘 묶여 다니는 고유명사,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이 17장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인데 그 앞에 읽었던 13장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19절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온 땅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철을 두드리고 철을 다듬는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장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이웃나라였던 블레셋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텐데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과거에 받아왔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이 철 무기를 만들게 될까봐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보급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철을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억제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무기를 만들려고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낫이나 쇠스랑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래도 이스라엘에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허락을 받고 블레셋에 가서 고쳐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유명한 이계인 씨라는 탤런트 분이 계시죠. 네, 배우분이 계시는데 주몽 왕자님 하는 네, 그 다비 이모 맞나요? 네, 세컨드 캐릭으로 요즘 네, 한참 유명한 네, 그 다비 이모 김신영 씨인가요? 그 개그우먼 분이 굉장히 성대모사를 잘하는 네, 이계인 씨가 유명했던 드라마예요. 거기에 보면 고구려가 강철검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강철검을 갖지 못하거든요. 네, 옆에 있는 나라 대국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강철검을 개발해내긴 하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철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블레셋이 제한했던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철 무기를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는 차이는 청동기 무기와 강철 무기 차이는 강철 무기로는 청동 무기 자체를 잘라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칼 대 칼이 부딪혔는데 우리 칼이 부러지면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력이 전투력이 낮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본인들이 딱 의도했던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억제했던 그 나라가 무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와 싸움을 하게 된 거니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 블레셋에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칼이 두 자루 있었는데 바로 왕이었던 사울과 왕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칼이 두 자루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기를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요나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완벽하게 블레셋을 이겨버리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역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스펙 차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네, 스펙은 뭔지 다 알 거고 어마어마한 스펙의 차이가 있었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스펙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스펙의 차이를 뒤집어 버린 엄청난 대승리, 역전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에 와서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투가 다시 벌어지게 된 겁니다. 13장에서 처음 아예 철제 무기를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나름대로 스펙이 좋아진 겁니다. 스펙업을 이루게 된 것이죠. 왜 스펙업이 됐을까요? 블레셋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철제 무기를 이스라엘이 획득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고쳐 쓰진 못하더라도 일단 갖고 있던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기존에 아예 없던 때보다는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낫이나 갈고리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펙업을 이룬 상태에서 다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쪽의 대표 장수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골리앗의 키를 6규빗과 한 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한 손의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으로 48cm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45cm, 50cm 그냥 적당히 그쯤 보게 됩니다. 그러면 50cm 잡고 곱하기 6 해야겠죠? 6규빗이니까 3m가 되는 거죠. 최소한 키가 3m였던 어마어마한 대장수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스펙이 좋아졌어요. 분명히 강한 군대가 되었거든요. 이전보다 강한 군대가 되었는데 스펙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스펙이 좋아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스펙의, 더 고스펙의 장군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또 덤비지 못하는, 또 전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객관적인 스펙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나서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갔다가는 분명히 맞아 죽을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펙 차이가 다시 한번 체감이 될 만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이미 싸우지도 않고 졌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스펙 차이가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설 수가 없었죠. 이게 상식이에요. 전투력이 약하면 맞아 죽는 게 전쟁에서의 상식입니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이 높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게 이게 상식이죠. 이건 상식이에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어마어마하고 절망적인 스펙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절망적인 스펙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더 올리게 되었는데, 그만큼 다시 벌어지는 스펙의 차이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게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스펙 차이를 뒤집어 이겼던 경험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었던 역전 승리의 경험이 다시 스펙 차이라는 상식에 의해서 덮이고 잊어버려지게 된 것이죠. 상식이 믿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과 얼마 전에 이겼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 경험을 했던 군사들이 전쟁에 나와 있을 건데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따져보면 중학생 정도 될 거예요. 우리도 중1, 중2, 중3 학생들 있죠.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중2, 중3 정도의 학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2, 중3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2, 중3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안 해도 많이 있지만 중2, 중3은 아이인가요? 아니요. 중2, 중3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사리분별 다 되는 아이고요. 어느 정도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세상의 이치와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었다고 생각할 때 상식상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상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윗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상식상, 스펙상, 피지컬, 신체 운동적인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장비의 차이상 나가면 무조건 맞아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 군사들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리분별과 상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다윗은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서게 됐어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용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잊어버렸던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불리한 스펙을 뒤집어 엎은
역전 승리의 경험을 잊어버렸던 그들과 다르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스펙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경험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은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 어른 장군과 싸우면 죽는다라는 상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상식일까요?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저 뒤쪽에 보면 3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동이라서 양치기라서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노리고 찾아왔던 사자와 곰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때려 죽이고 때려잡고 양들을 구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강해서 다윗이 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한 목동이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 군사와 싸우면 죽는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식 잊고 그 상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상식은 알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상식이 다윗을 행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집중한 건 뭘까요? 골리앗과 자기 자신의 스펙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딱 보면 드러나는 상식이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이것 너머에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스펙 차이를 본 것이죠. 나와 골리앗 사이에는 스펙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얻고 그 스펙의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용사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의 스펙 차이 상식만 집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상식이 믿음을 압도하였다면 다윗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절망적인 스펙 차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에 기반한 믿음이 상식을 압도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죠.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총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목동들이 사용하던,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물매는 짱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주먹이나 성인 주먹만한 정말 말 그대로 짱돌을 가지고 빙빙 돌려서 이제 끈을 하나를 손가락에 끼우고 하나를 잡아서 돌리다가 놓으면서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돌을 날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을 만큼 그러니까 전쟁에도 쓸만한 무기였다는 거죠. 물맷돌은 굉장히 살상력이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막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사자랑 곰이 봐주는 거 아니니까 약점을 노렸을 거예요. 어떤 이마라든지 급소라든지 아니면 정말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맞추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하게 맞췄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점을 맞췄을 거거든요. 열심히 연습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을 맞출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에 어디 맞았습니까?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맞았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돌의 궤적을 인도하셨겠지만 그 돌을 던졌던 다윗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의 실력을 갈고 닦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이 있었어요.
물맷돌을 처음 던져보는데 물맷돌 가지고 나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었지만 그 방법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가 확신할 수 있고 갈고 닦았던 분명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을 던질 줄 모르는데 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건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뒤에 그 이야기 할 건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식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해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골리앗과 나의 객관적인 스펙 차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방법은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물맷돌을 맞추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건강한 상식에서 출발한 다윗의 결단과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볼게요. 믿음 이야기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됐지 상식이 왜 필요할까요?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럼 타락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받을 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멸망의 형벌. 이게 상식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죄가 있으니 지옥에 간다. 이건 상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런 죄와 징계와 심판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뛰어넘을 상식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려면 뛰어넘을 기준이라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라는 게 상식이라면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행동이 은혜라는 것을 상식이라는 뛰어넘을 기준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셨나요?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치료가 어려운 중병, 난치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죠.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치료가 끝끝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그랬는데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질병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치료해주셨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다라면 이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치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상식이에요. 치료가 안 되면 죽는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기적이죠. 상식을 뛰어넘었으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의 중요성이에요. 세상은 상식대로 운영되고 있죠. 상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식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반에서 10등, 뭐 전교에서 뭐 50등, 뭐 몇십 등, 뭐 이렇게 자랑스러울 만큼 성적을 내는 거 목사님은 그런 거 목사님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성적이 석차가 잘 나왔다고, 등수가 잘 나왔다고 목사님은 그게 자랑스럽진 않아요.
물론 그 노력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존중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네, 자랑스러워 할 수는 있겠지만 저 1등 했어요. 그거를 목사님 잘했다 칭찬은 해줄 수 있겠지만 석차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상식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공부는 최소한 수업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업은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잔소리하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상은 그 상식들을 기준으로 상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그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에 근거해서 상식 너머에서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고요.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동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건강한 상식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이제 어제 성탄절 예배도 그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린 거 몇 번 안 되잖아요. 3번 정도 했었나요? 목사님도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카톡이라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드실까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이분들은 유튜브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링크를 보내드려도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예배를 드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예 소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성탄절 전에 이 어른분들께 성탄 선물 롤케이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롤케이크 선물을 전달을 했는데요. 교회 오지 못하고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교회를 못 오시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뭐 다른 방법으로 교회 소식을 알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한 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파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이 지역사회 분산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데 협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도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 군산 동광교회가 이런 건강한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상식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야겠죠?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하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 중고등부에서는 또 뭐 하고 있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줌으로도 연락하고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연락하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전화도 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못 만나면 힘든 게 맞는데 못 만나면 힘들어요. 못 만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예배가 소홀해지는 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을 초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식을 만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상식을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나는데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고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 건데 만나지 못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군산동광교회 중고등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군산동광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마음에 느끼게 되어서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더 간절하게 여기게 되고 유튜브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더 볼 수 있게 되고 내 친구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표현하게 되고 더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로서 더 나아간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부흥의 일들이 우리 군산 동광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을 근간으로 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여 코로나를 종식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 군산동광교회가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끈끈해지고 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더 우리 군산동광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상식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상식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더욱더 성장하는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자나 곰을 만날 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상식을 뛰어넘어 일어났다.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위에 체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딱 상식이 끝이거든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목표하는 학교나 기업체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가산점 받아야 되죠. 스펙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저의 인생에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스펙의 차이를 초월해서 역전시키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군산동강교회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부흥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갑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챙기고 쌓아서 사회에서 바라는 훌륭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세상이 감당 못할 대단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